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2020년 9월 18일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오늘 주어진 상황과 또 우리의 시간을 함께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오늘 주상 교제를 통하여 큐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보니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주삼 교제를 가지고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다가옵니다. 이 큐티 시간을 저 자신이 얼마나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하는 것인가, 혹여나 그냥 의무감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갖는 시간,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물론 우리의 전 삶의 영역과 모든 것이 다 예배지만 특히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또 예배, 이런 우리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정한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들이 정말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의무감에 드려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다림, 어떤 갈망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금요 이 주삼 교제 큐티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어떤 간절한 갈망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만남에 대한 어떤 열망,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를 할 때 보면 막 기다려지고 또 갈 때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것이 멀다고 느껴지지 않고 단숨에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그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그런 예배하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다거나 힘겨우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자꾸 약화되어지고 희미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어제 저희가 큐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제 했던 레위기서 6장 19절부터 23절 그리고 오늘 말씀 18일에 있는 24절부터 30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2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9월 17일 목요일 분량으로 주어진 6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소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다 하는 제목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19절부터 23절은 이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요약은 나와 있지만 본문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소재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날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소제를 드렸다.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했으며 모두 불에 태웠다. 자,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자, 위임식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한 그 의식이 생각나죠. 그게 뭐냐면 목사 위임식입니다. 이제 보통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는 절차를 밟아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교회들은 거의 이제 동시에 위임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6개월, 어떤 교회는 1년, 또 심지어 어느 교회는 몇 년씩 위임식을 미뤘다가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각 교회마다 형편과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위임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에게 모든 우리 교회의 어떤 행정 그리고 기타의 모든 어떤 예배 성들의 어떤 삶의 전반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말 그대로 위임 다 전적으로 맡긴다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목사의 어떠한 목회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면 순종하면서 협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들이죠. 또 목사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충성을 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헌신을 다짐하고 순종을 서로 약속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오늘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위임이라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잘못 좀 판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준, 어떤 인간적인 어떤 평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가미가 되어서 거기에서 뭔가 인간적인 기준에 합당하면 위임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시간들을 막 질질 끌면서 오히려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와 아론이 형제였지만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 직분을 이제 계속 이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이 성막에서 이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전적으로 다 도맡아서 관장을 하고 감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절차적인 것들이 이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제사장 위임을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되어주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예식을 가져요. 그리고
정결함을 요구받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철저한 거룩함과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위임식을 하면서 아론이나 아니면 모세가 정한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절차와 또 방법을 따라서 그 위임식을 진행을 해요. 그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제가 했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 되다 라는 말이라고요. 세상에 속된 것과 다른 것을 의미해요. 구별됨을 의미해요. 그리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기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거룩과 정결함이 동시에 요구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이미 예수님이 제사장의 그 기능과 그 역할을 다 온전하게 다 성취하고 완성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천주교는 그런 부분에서 이 신부가 이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중간자 역할을 하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중간에 누군가를 거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에겐 중보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나가면 그걸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그걸 대신 기도해주면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 역할은 다 감당하셨고요. 완성하셨고요. 그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뭘 갖고 나가요? 우리는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다면 과거 구약에서 제사장의 그런 위임식을 하면서 거룩과 정결함이 요구되었다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인 어떤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특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책임에 따라요. 구약의 제사장은 또 그런 특권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엄청났잖아요. 그걸 하지 못할 때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특히나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그 수성소에 들어갔다가 그가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그에게 흠이 있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오늘날 그런 일은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적인 성도로서의 어떤 특권이 있는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함을 정결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책임이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는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거기에 부분에서 잠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자의 목사님은 제사장 위임식에 드려지는 소재는 다른 소재와 차별성이 있다. 특히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 제사장의 임명 때부터 까다로운 제사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이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자기를 드리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소재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처럼 아직 자신을 온전히 불사르지 않은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된다. 다른 직무와 다르게 영적 지도자의 부름은 매우 귀하고 중대하기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완전히 거룩한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라고 하는 가림막이 없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우리가 sin offer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속죄제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레위기 4장에서 보았어요. 거기 보면 제사장 또 평민 뭐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제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수송아지, 뭐 순념소, 암염소, 그다음에 뭐 비둘기, 또 고운 가루, 에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 요약은 나오고 있지만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에 소개되지 않는 의식을 보충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론적인 거라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보충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어떤 지침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특히나 이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처리된 문제가 상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속죄 재물을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것을 뭐라고요? 먹으라 그래요. 근데 아무 데나 먹어요? 아니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가 만약에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이게 잡잖아요. 이제 재물을 잡아가지고 가져오면 제사장이 갖다 드리는데 그 드림에서 이제 옷에 피가 묻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걸 다 거룩한 곳에서 빨으라고 하잖아요. 빨아. 그리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만약에 그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려서 없애버리래요. 유기. 만약에 어떤 녹그릇에다가 삶았다. 그럼 그 그릇을 닫고 물에 씻어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인간들의 어떤 그 부정함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뭔가 구별하는 내용들을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성도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다. 인간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듯이 성도는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습관을 지내야 한다. 혹시 나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무릎 기도를 하고 마치죠.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늘 도와주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레위기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롭지만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아직도 깊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 차후에라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깨달음 또 영적인 지혜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구약의 제사장의 위임 시기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과 정결함이 요구되었다 한다면 오늘날 저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들이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에 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저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다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음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먼지에 의해서 순간순간 더럽혀지고 때가 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속죄의 제사를,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며 정결케 하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남은 우리의 시간들,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늘 부응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우리가 결코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실망시키는 삶을 살지 말고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따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 또 제사장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감으로 온 세상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